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캐나다 연구팀이 2015년에 내놓았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현대인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너무나 짧아졌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8초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금붕어가 집중하는 시간이 9초랍니다. 금붕어의 집중보다 더 집중을 못하는 우리의 시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이런 소식과 저런 영상들을 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온갖 영상과 뉴스와 소식들에 기웃기웃거리고 알람이 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소음들이 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다, Stolen Focus라고 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제일 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주의력 결핍,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DHD를 아시죠?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뭔가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아닐까.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선진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문명과 환경 속에서 ADHD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과 많은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중력이 분산된 시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 부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진짜 집중하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너무 분명합니다.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옆에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하겠는데, 깊이를 그냥 깊이 하지 말고 뭐죠? 깊이 생각하라고 해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강조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보만 꽤 뚫어서 알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걸어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은 바로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혼란은 사라지고 삶은 단순해지고 해법은 분명해지고 갈 길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공격들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문제 없어도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나 또 주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 낙심이 되거나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시편 기자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향해서 갈급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세상의 해결책에 그냥 세상에서 나자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여기저기 기웃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해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을 갈망했던 시인처럼 오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물결과 어려움들 속에서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게만 가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면서 주님, 이 문제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물결과 낙담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지우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먼저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환시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은요, 여러분 사고치고 절망하고 행동도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도둑질하면 뭡니까? 정체성 상실이죠. 소방관이 불 끄는 일에 신경 안 쓰면 정체성 상실인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면, 바울은 에베소서 여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한 실천 100% 순종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부름받은 부르신 이의 기쁘신 뜻을 내 삶에 맞추어서 나와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물질과 시간과 미래와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고 교통정리하고 거기에서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너희가 받아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을 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신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많은 정체성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정체성대로 제대로 올바로 부르신 대로 행하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게 초월 명상을 하거나 신비주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 보거나 뭐 기독교 성화를 그려놓고 모셔놓고 뭐 예수님 앞에 주문을 외우는 거,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깊이 생각할 거냐,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뜻은 12사도 이야기를 들었고 했겠지만은 기본적인 뜻은 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죠. 미션을 가지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 임파서블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뭡니까?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믿음의 사도가 되신다. 그런데 사도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좀 더 쪼개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요 계시가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이 있고 제장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도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주님의 일을 대언의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최후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 최종 종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그분 안에서 모든 판단은 그분 안에서 종결을 맺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들도 그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선심을 씁니다. 복음 좋죠. 그런데요,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세상의 가치관도 들을만 합니다. 기독교 복음도 들을만 합니다. 다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복음 뭐 들을만 하죠,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로 인정,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와 계시의 사도로 인정한다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인물과 모든 역사와 심지어는 구약의 율법마저도 그리스도와는 대비될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진리의 판단 기준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진리의 작은 빗질이가 될 수 있고 일리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진리의 완성이요 근원이요 최종의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선택과 삶의 선택의 모든 기준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지? 내가 지금 저기로 가야 되고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 여리고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일을 내가 맞추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사도이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직업도 다양하고 선택도 다양하고 많은 선택지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신자로 이 땅에서 이런 직업을 저런 사명을 가지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주님의 보내심 받은 내 사도성을 가진 내의 삶의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여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계획과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가정을, 주변을,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 내 뜻을 가만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결정하고 결심하며 그 뜻을 따라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고 때로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이신 그리스도가 끝까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나의 삶의 자리, 내 직분, 내 삶에 놓여진 그 환경과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게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신 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과 도구와 방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심한 고난을 받아서 인생의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놓쳐버렸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길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기는요? 내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보이고 그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갈 길들을 미리 걸어가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바로 그때는 정신을 번쩍 차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나도 가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도이신,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최종 계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그 길, 순종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걸어가신 그 길,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이 그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부름받은 게 없는데, 근데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잡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되심으로써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게 적용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내 지금의 당면한 문제 앞에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하고 자비하고 신실한 유일한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가 되신다는 것은, 사도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로 보내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반대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이게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불태우고, 제단 앞에 불태우고, 지성소로 1년에 한 차례 나아가서 그들의 속죄제를 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걸어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영원히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난 2장에서 살펴봤죠. 2장 17절 말씀,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려고. 분명하잖아요. 어떤 제사장?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제사장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일을 미션 클리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뭔가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죄와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줬다는 사죄의 확신을 매 순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는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고 끊임없이 자책을 하고 이미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문제까지도 계속 끌어안아가지고 자상의 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의 모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옛죄와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 주님이 이미 그분의 희생제사,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게 신자입니다. 언제요?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부족하네, 연약하네, 내가 실수하네, 이렇게 흠이 많네, 내가 이렇게 참 내가 후회되는 일도 하네 라고 하는 순간에도 나의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게 신자의 기본적인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오만도 아니고, 여러분, 교만도 잘못되었고 지나친 자기 정죄감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된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교양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다, 주님이 나를 은혜와 자비로 의롭다고 해주신다, 내 의로서 주님 앞에 선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을 항상 새롭게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를 근거한 근자감이 아니라,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열등감과 비굴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힘을 내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붙드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떤 면인가 하면, 그분이 나를 그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고난과 역경과 희노애락과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친히 다 경험해서 결국은 죽음까지도 경험해서, 그 경험의 목적이 뭐죠? 나의 스펙을 쌓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이후로부터 2장 마지막 17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마지막 9절에 보시면은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뭐라고 했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뭔가 하면은 그분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 앞에 답답함과 억울함과 한숨과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제일 답답한 일이 뭡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걸 준비하고 다 자녀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되고 진실하고 자비로운 대상으로서 우리의 신음을 들을 모든 준비를 갖추고, 뭡니까? 오라, 내게로 와서 말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너의 한숨을 말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달려가고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대재앙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상으로서 지금 나의 신음과 나의 한숨과 나의 모순된 삶의 모든 고민들을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히브리서를 쭉 공부해 보면요, 히브리서 주제는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상, 그들도 연약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도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자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 안 하죠? 밤 10시만 넘어도 중요한 일 전화 안 하죠? 뭐 장례 이런 거 빼고는. 예수님은요 24시간 우리를 변호하세요.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신음에도 밤낮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영원한, 근데 24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요, 누가 우리를 변호합니까? 우리 동료가, 우리 식구가, 내가 자비를 베풀었던 자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를 대변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친구는, 이 자녀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희생과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이는 내 백성으로서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로서, 우리의 동정자로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장 되심을 이런 차원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를 이미 감당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분이 영원히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대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브리스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깊이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과 모세를 대비합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2절인데요. 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지만은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집의 주인이다. 모세는 집이지만은 예수님은 집을 짓는 자다. 집이 중요하냐, 집이 위대하냐, 집을 짓는 자가 위대하냐 할 때 집을 짓는 자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모세와 견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사역자요 진실한 일꾼이었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일꾼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는 일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집 지은 자요 그 집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할 때 주변의 뉴스와 신문과 방송과 유튜브와 기사들이 넘실거릴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또 다른 한 명도 아니고 모세급 선지자급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급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요 주인이고 만물의 주권자요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소란들은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겠는데 오늘 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니까 그는 누굽니까? 집의 주인이고 집 지은 자죠. 그의 집이니까 이거는 공동체입니다. 건물로 세워지는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소망의 확신과 이 소망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확신은 뭡니까? 내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너무 확신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 없는데 내가 뭘 믿는 겁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져. 복음의 확신을. 그리스도가 누군지
오늘 마음에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상이 되시고, 그분은 모세와 선지자와 세상에 유력하다고 하는 모든 자들과 정치인과 명문가들과 모든 명작들과 대비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최후 심판을 믿고, 그 믿는 자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소망을 자랑하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소망에 흔들리지 말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빈말이 아니죠. 농담이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첫째로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사도가 되신,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사도로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진리의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걸어가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초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깊이 바라. 언제요? 방황할 때,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 우리의 대상 되심을, 우리의 옛죄와 원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음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정죄감 휩싸일 때, 내가 옛날의 죄악들이 생각날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열등감과 좌절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헤매일 때,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붙잡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대상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제사를 지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뿐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언제요? 힘들 때. 어떤 분들 제가 속상해요. 힘들 때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다가 힘들 때는 나자빠져버려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답이 안 나올 때 주님을 더 크게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지금 한 주간만이라도 깊이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분의 대장 되심과 그분의 믿음의 사도 되심과 그분이 참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어가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